자, 오늘 말씀은요, 요나서입니다. 자, 요나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요나서 우리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여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요나서는 이게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인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데 그 배에 큰 풍랑이 일어나고 그 풍랑 가운데 제비 뽑죠. 그때 요나는 배 밑창에서 쿨쿨 잠자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요나 제비를 뽑으니 누가 당첨됐어요? 요나가 당첨됐어요. 그래서 요나가 당첨이 되고 이 요나를 요놈 하면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바다에 던졌는데 어떻게 돼요? 요나가 바다에서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는 조련이었을까요? 네, 그는 조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사 요나를 토해내게 하시죠. 여러분, 물고기 입장에서는 요나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싫었겠죠. 별로 먹고 싶은 존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토해버렸을 거예요. 이 물고기는 요나를 토해버립니다. 어느에요? 어디로? 마침 그 니느웨 쪽으로 토해냅니다. 자, 한번 니느웨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니느웨를 한번 보세요. 니느웨가 어디 있어요? 자, 저기 아수르, 메소포타미아 아수르라는 게 중간에 보이죠? 대답 좀 하시오. 메소포타미아 아수르가 보여요, 안 보여요? 거기 왼쪽에 강 두 줄기가 있어요. 강 두 줄기가 있는데 강 두 줄기가 티그리스 강, 오른쪽이 티그리스, 왼쪽이 유프라테스예요. 자, 거기까지. 자, 조금만 더 작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른쪽이 티그리스, 왼쪽이 유프라테스인데 이쪽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바벨론 문명이 생긴 곳이죠.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 아수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니느웨, 니므롯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그 지도를 좀 더 작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그 요나가 던져줬던 욥바 항구는 어디 있었을까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니느웨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탔습니다. 어디로? 자, 다시스가 어디예요, 여러분? 다시스는 저 스페인 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냐면, 자, 저쪽으로 한번 조금 왼쪽으로 가봐. 자, 거기 한번 여리고 쪽으로 한번 좀 보세요. 여리고 그쪽에 좀 보세요. 네. 자, 왼쪽에 좀 보세요. 자, 저기 가나안 여리고 보이죠? 네. 욥바 항구는요, 이 가나안이라고 쓰여진 곳쯤에 있습니다.
그래야 저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홍해를 거쳐서 저쪽으로 쭉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 가디다가 그 바다가 어디쯤인지 모르겠어요. 어디 바다쯤인지, 지중해쯤인지, 아니면 이오니아 해인지, 그래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던져져서. 자, 좀 더 작게 해봐.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저기 지중해 가다가 어디쯤에 던져졌겠죠? 그러다가 물고기가 어디로 왔겠어요, 그러면? 쭉 해가지고 요쪽에 아라비아와 페르시아 사이에 그 바다 쪽으로 왔겠죠? 예, 거기로 왔겠죠. 아, 고마워. 거기로 왔겠죠. 거기로 왔어요. 지금 거기로 왔고 거기에서 요쪽으로 티그리스 강으로 올라갔겠죠. 근데 요나를 삼킬 정도의 물고기면은 엄청나게 클 물고기인데, 강장로님 낚시 좋아하세요? 요번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돛돔이 160cm 돛돔이 잡혔답니다. 160cm면 거의 제 키만 합니다. 근데 제 키만한 요나가 좀 작더라도 한 160, 50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근희 권사님 정도만 하더라도, 이근희 권사님 정도의 크기였다도, 키였다고 요나를 먹을 정도가 되면 적어도 어느 정도가 됐을까요? 한 3m 정도, 3, 4m는 최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고래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 고래가 저 티그리스 강으로 올라간 거예요. 티그리스 강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아수르로 니느웨로 던지려면 티그리스 강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티그리스 강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니느웨 쪽에다 침을 뱉듯이 툭 뱉은 거예요. 그리고 떨어진 곳이 어디예요? 니느웨였어요.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던져졌고, 그곳에서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단지 하루만 말씀을 전하죠. 그러다 그 말씀을 전한 것이 니느웨의 큰 폭풍처럼 역사해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짐승까지 다 회개하고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요나가 짜증이 나요. 나 이럴 줄 알았어. 나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어디로 올라가요? 산 위로 올라가죠. 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세요? 뭘 준비하세요? 예, 박넝쿨을 준비하시죠. 아따, 성경 요나 이야기 모르요. 박넝쿨을 준비하시잖아요. 박넝쿨을 준비하고, 그래서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어요. 여러분, 요나에 있어서 기뻐했다는 표현은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요나가 뭐 때문에 기뻐했어요?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어떻게 해요? 햇빛에 동풍에 부니까. 동풍이 어디예요? 자, 절 보세요. 니느웨 오른쪽이 사막 지역이에요. 이쪽에 페르시아 이쪽에 엑파타나 저 지명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오른쪽이 사막, 몽골 사막 지역이거든요.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쫙 부니까, 동풍이니까 이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부니까 그 박넝쿨이 어떻게 돼요? 나뭇잎들이 다 말라버려요. 여러분, 그 바람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부니까 나뭇잎 잎사귀가 마르고, 그랬더니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하나님 앞에 또 썽을 냈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썽을 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썽 내요, 안 내요? 썽 내요, 안 내요? 솔직히 얘기하시오. 하나님 앞에 썽 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하나님 앞에 썽을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으로 말씀은 끝이 납니다. 야, 뭐라고 하죠? 하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 만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마치 뭐 물고기가 나오고 물고기가 요나를 뱉고 그러니까 마치 꾸며낸 이야기처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방금 열왕기하에 읽은 것처럼 요나라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의 선지자의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한 군데 예수님에도 요나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지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이것밖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보일 표적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를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3일 동안, 그렇죠? 뭐 정확하게 날짜로 3일을 합니다. 어쨌든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었죠.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무덤 속에 있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 그때는 몰랐죠. 그들이 요나의 표적이 그런 표적일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지만 어찌됐든 예수님은 요나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즉 꾸며낸 이야기라면 예수님이 요나를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진짜 기록된, 진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예수님도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열왕기하의 기록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요나 선지자는 진짜 있었다. 그 물고기도 진짜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요나가 여러모로 특이하지만 몇 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14절에 1장에서는 큰 바람을 바다 가운데로 보내시기도 하고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기도 하시고요. 물고기에게 명해서 요나를 토하게도 하시고요. 니느웨의 회개를 보시면서 재앙을 내리려다가 거두기도 하시고요. 또 박넝쿨을 예비하기도 하시고 박넝쿨을 마르게도 하시고 그렇죠? 박넝쿨을 갉아먹게도 하시고 동풍에 마르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세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물고기를 예비했다, 토해냈다, 마치 거짓말 같지만 그 거짓말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했죠. 여러분, 요나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립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질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지지 않아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불순종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순종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나의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그쵸? 나의 어떤 행위가 역사를 바꾸지 못하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죠. 두 번째, 요나스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 물고기를 요나를 탁 먹게 할 정도로, 여러분 그 정도면 요나가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 바다의 큰 풍랑이라는 그 정도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요나는 그때도 회개 안 했어요. 어찌 보면 심지가 굳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약한 자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세요. 성경에서 제일 악한 왕이 누굴까요? 아합 왕이에요. 여러분, 아합 왕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합 왕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요나를 하나님이 선교의 통로로 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2장 9절에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했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온 백성을, 이방을, 열방을, 온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대상 가운데 누구도 있는 거예요? 나도 있는 거예요. 나도.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앞에 지난주에 우리가 오바댜서를 봤어요. 오바댜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여러 민족들, 특별히 어느 민족?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오늘 요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아수르가 괴롭혔으면 요나가 아유 나 못 가요. 안 가요. 얼마나 괴롭혔으면 니느웨에 가기 싫어했겠어요. 나 다른 민족한테 가도 내가 저기 이디오피아는 가도 이제 제 얘기입니다. 네. 다른 데는 가더라도 내가 아수르는 니느웨는 안 갈 거예요. 철천지 원수였던 거죠. 그러나 오바댜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면 요나서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원수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은요, 골고루 봐야 돼요. 할렐루야. 오바댜서만 보고 설교하면 안 돼요. 요나서도 봐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만 보면 안 돼요. 출애굽기만 보고 하나님이 애굽을 멸망시키는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요나서도 보면서 하나님이 애굽 같은 자도 악수르 같은 자도 구원하시는구나. 즉 성경은 성경으로 서로 보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편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 좀 나오시면 좋겠는데 못 나오시면 꼭 말씀 녹음이라도 들으세요. 여러분, 새벽 예배 말씀을 보면서 계속 하니까 그런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뜻인가? 특별히 고린도전서의 말씀 보니까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서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다면 여기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보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요나서의 교훈은 뭘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것에서 분노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 누구에게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전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기도고요. 하나는 기도고요. 하나는 요나의 불만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 2장 2절을 봅시다. 2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2장 1절 2절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요나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는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할렐루야. 1절에도 그의 하나님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2절에 말합니다. 내가 불러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할렐루야.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난 속에서 기도했더니 대답하시고, 울부짖었더니 응답하시고. 하나님은요, 응답하시고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나는 수월의 뱃속에서 기도해요. 수월의 뱃속은요, 음부의 깊은 곳을 얘기해요. 가장 고통과 고난의 시간. 여러분, 아무리 깊은 고통과 고난, 그 수월과 같은 그 속에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그는 말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러 아뢰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가 바다에 던져지지 않았다면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고난은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둘렀고 주의 파도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종이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도망갈 때 하나님은 고난을 주셨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던지셨다는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요? 왜 그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사명을 망각하고 불순종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세요. 아멘 좀 하쇼. 할렐루야. 그가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나를 던지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던지셨다. 여러분,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십니다. 그런데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주셨고 그 고난이 그를 기도의 자리로 이끈 거예요. 우리가 고난 없으면 기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시끌시끌하면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생각을 하지 말고요, 기도를 하세요. 생각은 근심을 만들고요, 기도는 믿음을 만듭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할렐루야. 3절 봅시다. 자, 4절 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근데 이렇게 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나 하나님 목전에서 쫓겨날 때마다 짓했어. 그러나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은, 탕자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근데 내가 아들로는 못 받아달라고 말 못하겠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라고 생각으로 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를 껴안고 잔치를 베풀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죠.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다? 그가 나를 쫓아냈을지라도, 그의 3절의 표현이죠. 깊음 속 바다에 던지시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는,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용서, 그 사죄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사죄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가요, 하나님의 진노하셨던 그 보좌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바뀔 것인가라는 확신이 있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자주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너는 참 희한한 놈이래. 그래서 아빠 왜요? 그랬더니, 너는 참 희한한 놈인데 다른 아들들은, 우리 형들은 아버지한테 혼나면 아버지 옆에 안 온대. 근데 저는요, 아버지한테 혼나면 더 가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왜 그래? 가서 괜히 실실 웃으면서 농담 던지고 그래. 넌 참 희한한 놈이래. 다른 아들하고 넌 좀 다르다는 거야.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내가 아들인데요, 뭐. 저는 아들인데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가 나를 혼내고 뭐 이렇게 좀 때리기도 하셨죠. 근데 그게 아버지와 나를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걸 저는 알아요. 모르겠어요.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안에는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보고 희한한 놈이다. 다른 애들은 혼나면 안 오는데 넌 혼나도 아버지한테 팍팍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상하게 아멘들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은 은혜의 보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가 7장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앙망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들으시느니라.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에도 땅끝에 거하는 백성들아, 너는 나를 앙망하고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니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땅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절 7절까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 물결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이죠. 요나는요, 자, 6절에 봅시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막았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는 나를 그곳에서 내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믿음이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 무엇이든지 나를 막을지라도 상관없어. 천사나 기품이나 흑암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요나는 그 믿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시편 68편 19절 말씀이죠. 그럼 뭐라고 고백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고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성전에 미쳤다고 그래요. 성전에 미쳤다. 성전까지 도달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깊은 바다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짐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와 찬양을 올리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아요. 난 감사하는 목소리로. 비록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나 감사하는 목소리로. 그 감사는 어디서 나올까요? 확신과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풀무불에 던지소서. 하나님 우리 건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죠. 사무엘하 22장 47절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지라 나의 반석을 찬송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반석 하나님을 마땅히 높일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 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찬송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겠다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회개와 더불어 다시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들 좀 하셔줘.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즉 그는 잃어버렸던, 그가 피에 달아났던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3장을 봅시다. 3장. 4장 1절. 4장 1절을 볼까요? 4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했습니다. 화가 나고 싫어하고 성을 내기 시작했어요. 3장에 선지자 요나는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 전역에 회개를 선포했어. 그랬더니 악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것을 본 요나는 감격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4장 1절에 보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게 요나일까요? 우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나쁜 놈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저놈이 이때는 저럴 때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건짐받았을 때는 눈물 콧물 흘렸어요. 그치요? 자기가 구원받을 때는 눈물 콧물 흘리더니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으니까 썩내고 싫어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요나다. 요나다 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모습이라는 게 내 모습. 요나다.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가서 우리가 방금 기도 말씀 나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했던 요나가 썩내고 싫어했다 그랬어요. 왜?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그는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붓죠.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 그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썽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세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낫습니다. 이게 며칠 전에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던 요나의 모습 맞을까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궁유를 알아보며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인 줄 알았어.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 근데 이러실 줄 알았다 그러니까 아주 내가 그래서 안 간다니까. 여러분 은혜가 며칠이 안 가요. 은혜가 2, 3일도 안 가요. 2, 3일이 뭐야? 10분도 안 가더라고요. 10분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러시아에서 조선족하고 예배를 드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고 아멘 하면 그렇게 은혜롭던 예배가 같이 밥 먹으면서 싸우더라고요. 회의하면서 싸우더라고요. 10분도 안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며칠은 그냥 10분도 안 가요, 10분도. 그는 자신이 도망갔던 사실을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서 나 그럴 줄 알았어요. 마치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잘못으로 몰아붙이고 있죠.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 잘못을 하나님께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서나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핑계대지 맙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얼굴을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너 죽이세요. 죽여. 나 죽여 그냥. 언제 이런 모습 많이 보죠? 부부싸움 할 때. 그냥 나 죽여. 우리 집에서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우리 집 보니까 그럽니다. 우리 엄마 보니까. 근데 그런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썩내거나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4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마치 10대 철없는 자식을 놓고 설득하는 것처럼 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나? 네가 화내는 것이 맞아? 요나는 대답도 안 해요. 여러분 애들이 썩나면 대답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경주는 대답하니 안 하니? 안 하지 너도. 예. 자식들이 짜증나고 화나면 대답 안 하고 도망갑니다. 요나가 대답도 안 해요. 성읍으로 올라가서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쏟아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작업이 들어가세요.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작업이 들어갑니다. 썩내고 있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작업이 들어가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6절에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연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행복해하는 모습은 여기 처음 나와요. 사명을 받았을 때도 행복해하잖아요.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도 행복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박넝쿨 때문에. 여러분 뭐 때문에 행복하세요?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시작!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하세요? 뭐 때문에 웃으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백화점에 갔는데 10만 원짜리 티셔츠를 10,000원에 사면 굉장히 행복해. 아침 일찍 가서 한정판 5개밖에 안 봤는데 내가 거기 딱 당첨됐을 때 행복해. 교회에 나왔을 때는요. 교회에 나왔을 때는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기 개뿔 모양, 억지로 끌어난 송아지 마냥 양 말씀을 하는데 인상 쓰고 있고 막 졸고 막.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행복할까요? 근데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벌레를 준비하세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세요. 그러자 햇빛이 요나의 머리에 정통으로 꽂아내립니다. 그러자 요나의 좋았던 기분은 짜증으로 바뀌었어요. 해가 뜰 때에 8절에 하나님 뜨거운 동풍을, 다 하나님이 나오죠. 박넝쿨도 하나님, 벌레도 하나님, 동풍도 하나님.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네. 그는 걸핏하면 죽겠다고 그래요. 걸핏하면 죽겠다고 그래. 걸핏하면 죽겠다고 그래요. 뭐 걸핏하면 교회 옮기겠다. 걸핏하면 걸핏하면 시험 들었다. 여러분 9절을 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거기서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 4절이죠. 네, 4절에 뭐라 그래요? 4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9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같은 말이죠. 네가 이 니느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아? 근데 9절에는 이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아?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정말 화낼 만한 것으로 화를 내고 있어?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화를 낼 만한 것으로 화를 내세요?
정말 문제가 될 만한 것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박너꿀 하나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화를 냅니다.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박너꿀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화냅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지극히 이기적인 이유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질문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가 아까는 니느웨 때문에 화를 냈는데 그게 옳아? 지금은 박너클 때문에 화를 냈는데 그게 옳아? 라고 묻잖아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뭐라 그래요? 죽기까지 할 때 내가 옳습니다. 그냥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그걸 뭐라 그래요? 바락바락 대든다 그러죠. 여러분, 궁율과 연민은 없어요. 뭐만 있어요? 자기만 있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마음은 없어요. 자기만 있는 거예요. 이웃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걔네들이 죽든 살든 관심이 없어. 뭐만 관심 있어? 나만 관심 있어요. 나만. 이웃에 대한 관심은 없고 나에 대해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나만 관심이 있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중요한 말이니까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요나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는 뜻이죠. 네가 집착할 가치가 없는 것에 집착하고 있고 진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에는 네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붙들지 않고 쓸데없는 것만 붙들고 있잖아. 나 박넝쿨. 그런 니느웨의 그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박넝쿨 하나가 뭐예요? 박너쿨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하나 때문에 화내잖아요. 박너쿨 하나가 뭐예요, 그게 여러분?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다고요. 여러분, 뭐 때문에 화내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분노하게 하고 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생명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치가 없고 권리도 없어요, 여러분. 그가 박넝쿨에 대해서 권리가 있어요? 니느웨에 대해서 권리가 있어요? 권리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만드신 수십만, 12만 명이는 그것이 아까워서 궁율과 사랑을 베푸시는데 요나는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율을 가르치십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그는 불순종해서 뺑소니를 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니느웨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궁율, 자비하심,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탕감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받았던 은혜는 다 까맣게 까먹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서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빚 갚아 이놈아. 못 갚아? 내가 너 감옥에 쳐넣어 버릴 거야. 우리가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적용된다? 나에게만 적용됩니까? 아니에요. 니느웨 사람에게도, 악하고 교만한 자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크기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놓아야 할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배우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